월간식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쁜 장미가 아주 곱게 피어 있음을 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집사님은 장미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활짝 핀 여러분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구발 강가에서 거주하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25살이 되면 제사장의 가문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현재는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신분 가운데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집안의 우환이 겹치고 말았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는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슬픔을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심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종의 그는 행위 예술가처럼 온몸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표현해내야 했습니다. 자신은 정작 슬프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내 앞가림도 하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귀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현재 나는 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면 우리는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호와의 손을 굳게 붙잡고 있는 여러분은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의 귀에 익숙한 선지자들입니다. 이분들의 활동, 이분들은 어떠한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의 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무섭게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 시달리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직면할 때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심판을 무섭게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면, 죄의 문제에서 돌이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결과가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너무 가슴 아파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단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듣지 못할 때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에스겔은
어떠한 사용을 했습니까? 그는 강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죄를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따뜻한 위로와 감싸는 부드러운 면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내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그러한 통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정면에 나서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라니 그들은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면에 나서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한 사람을 세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겠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말로 목자의 모본이었고 왕 중에 정말 모본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목자, 여러분 다윗 맞습니다. 다윗 이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양들을 잘 이끄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인도해서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면은 이제 한 우리에 이렇게 모아들여서 그들이 한 군데서 보호를 받고 춥지 않도록 모든 형편을 살피는 것이며, 목자는 양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울타리가 되고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나 악한 짐승들에게 양들이 물려가거나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니 여러분, 목자는 있었으나 목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양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완전히 지금 병들어 있고 흩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들이 목자로 부름 받았지만 그들은 정작 그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여러분 우리 장로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유임받은 이 축복은, 이 직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이 대리로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충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그 직분을 망각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양을 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직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잃어버릴 때, 내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될지를 잃어버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득이함과 태만한 태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또 양들 중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양들은 같은 양무리 속에서 목자한테 들러붙어서 기득권을 행사하는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양들은 목자에게 붙어서 정말 병들고 어렵고 버거운 양들을 홀로 들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깨로 밀어서 밖으로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같은 양이면서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목자 없는 양들의 모습을 본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아니, 목자는 있으나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양들이 있으나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셨던 것입니다.
양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최선책은 내가 이제 직접 믿을 만한 목자를 다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두워가는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등불을 켜는 목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양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꺼뜨리지 않는 예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목자를 세우시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제로 성실하게 실행할 목자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목자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목자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을 지목한 것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했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칭찬하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가 40년 동안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의 시기와 그리고 영적으로도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누가 정말 리더로 선출되느냐, 그리고 가장의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며 공동체에서 누가 어떠한 마음으로 리더를 해가는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이 들려있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공동체는 모두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들은 왕이 되자마자 자신들의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와 탐욕으로, 그리고 다른 주변 정세 속에서 다른 이방 나라들이 힘이 셀 때는 정략 결혼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치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정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전에 자신이 왕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략 결혼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순물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적은 누룩과 같이 막 던지는 오염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을 너무나 놀랍게 잡아먹는 효과를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선이 악을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악이 선을 이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갔던 것, 우리는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약 130년 뒤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해 직전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참 목자인 것을 거론한 것은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목자의 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신분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라가 없어지니 자유가 없습니다. 인권도 없습니다.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참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살 소망이 끊어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까?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아멘.
여러분, 화평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신분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자격 조건이 되지 않은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화친을 취하자라고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우리는 죽음 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약속을 지키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평강할 수 없습니다. 기근이 일어나도 평강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먼저 마음을 안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드실 때 하나님의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를 강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안심하라라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정말 주변 강대국들의 그 세상 문화를 이겨내지 못해서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나라를 함락시키는 그런 징계를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 뒤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지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고난 뒤에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복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 부모들은 한 명도 없듯이 여러분, 멈추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내리막길로 내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정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징계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네, 하나님은 아니네, 이렇게 오해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단은 우리를 교묘하게 섬깁니다. 우리를 정말 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나를 이렇게 가만히 두느냐,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참선은 그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여러분 하나님 약속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평의 언약은 어떠한 유익을 갖다 줄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해칠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여러분 짐승이 날마다 나를 이빨을 이렇게 세워들고 괴롭힌다면 얼마나 불안할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짐승, 나를 괴롭히는 모든 적대 세력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 세력, 악한 짐승은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백성을 압제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악한 리더들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6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적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 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영접된 사람은 지금 현재도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복된 손아귀를 내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손아귀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빗물에 의해서만 과일과 곡식을 심어서 재배할 수 있는 여러분 천수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는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지는 비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 아니하시면 이 땅가 쩍쩍 갈라져서 농산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복된 축복 중에 하나인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된 장맛비 한꺼번에 확 쏟아주셔서 여러분의 기간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 오래 황폐된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시온성을 축복하시며 성전을 둘러싼 사방의 산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축복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을 중심으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춘 사람들,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평안히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힘주어 말합니다. 여러분,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히틀이라는 이 병사는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에 장교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의 나이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빅스버그 전투에서 그는 부상을 당해서 오른쪽 팔을 절단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가 입대할 때에 배낭에다가 성경책 한 권을 넣어주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성경책을 꼭 읽어보아라. 어머니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열심히 싸우면 되죠. 어머니를 잘 믿으세요. 난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넣어준 성경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배낭 한쪽에 그냥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한쪽 발이 절단되는 바람에 오랜 기간 동안 병원을 신세를 지어야 할 때에 그는 너무나 무료한 나머지 어머니가 넣어준 성경책이 생각나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읽고 있을 때 여러분, 간호사들이 그가 성경을 늘 읽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수많은 부상자들이 이제 병원에 실려옵니다. 근데 어느 한 어린 병사, 10대의 병사가 사경을 하면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간호사가 달려와 이 장교를 깨웁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너무나 어린 병사가 지금 사경을 하면서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너무나 신앙이 좋은 분 같은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호사가 부탁을 합니다. 히틀은 벌떡 일어나서 자신도 모르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어서 그가 평생 성경을 읽고 있었던 평소에 읽고 있었던 성경을 그 병사의 손을 잡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병사는 정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는 막 힘을 다해서 성경을 읽어주고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면서 성경을 읽어주는 그 순간에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안 믿어요. 믿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믿어요? 라고 했던 그는 그 순간에 성경을 읽다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이 병사의 죽어가는 안타까운 죽음 속에서 성경을 읽어주려고 애를 쓰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그를 한마디도 기도하지 못했던 그는 이제 그 병사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가 눈을 뜨기 전에 장교님 저에게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 소리를 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방금 자기가 깨달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 병사의 손을 잡고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손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그 병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방금 믿어진 그 예수, 따끈따끈한 그 복음을 그 병사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그는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병사를 도와주십시오. 이 병사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눈물을 흘며 기도하며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이미 그 병사는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그런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에 어린 병사는 히틀의 기도와 성경 말씀을 듣고 그런 편안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 히틀에게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대 이후에 그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1883년 어느 날 히틀 목사님 성령의 임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말씀을 찾으면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주의 종들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에스겔 34장 26절 말씀이 히틀 목사님의 가슴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는 가슴 저 밑바닥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벅찬 감동이 그를 완전히 휘감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히틀 목사님을 완전히 감싸 안았던 것입니다. 그는 거침없이 성령의 감동대로 곡을 써내려갔는데 이 찬양이 바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양입니다. 인생의 메마른 길에서 여러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쩍쩍 갈라지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다시 생명의 비로 말미암아 생물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축복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 다시는 주변 나라들에게 수치거리가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짐승 사단이 여러분 사단에게 눌렸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날마다 잡아먹히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있는 용사가 되어서 평안히 거주하면서 놀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놀랄 사람을 우리가 감싸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막 때문에 이제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하나님의 백성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을 허락해 주신다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도 우리가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 좋지만 성경에서 좋은 땅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내가 받을 수가 있는 상속자가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끊어지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부모가 된다. 부모 자녀가 되는 그런 여러분 관계가 정립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팔복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꼭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영적인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 양 곧 내 주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본래 우리가 존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흙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하는 것은 흙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지와 티끌과 흙이 우리의 실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가져가 버리시면 우리는 도로 호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야. 엘로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창조자,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연약하지만 너희들은 내 양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절대자야. 나는 목자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언약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축복의 길에서 이탈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사람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 구절에서는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사람이구나. 나는 티끌이었구나. 여러분 티끌인데 가지고 있는 것에서 없다고 힘들다고 없다고 여러분 불평불만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존재가 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면서도 우리는 어깨에다가 정말 힘을 들고 우리 남들에게 비교당할 때 거기서 뭐 정말 견디기 힘들어하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렇지만 나의 백성 언약을 가진 백성 너희에게는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책임 그리고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만 되기만 하면 우리는 비록 흙티끌과 같은 존재이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내가 흙이었기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내 자신을 또 한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흙이라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흙이기 때문에 물이 조금 세게 들어와도 우리는 형태가 무너지고 그리고 조그만 물이 세워도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자처럼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강력하게 울타리를 쳐주실 때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낙심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참 목자이심을 여러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흙이에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됩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기쁨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엄한 세상 속에서 우리 말씀을 받고 세상에 파송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라고 그렇게 외치며 벌떡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진흙과 같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에 감사하며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휘날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온 세계를 품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람,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산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한계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양들을 펴시고 병들을 보고 하나님 정말 다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에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한 산 가운데 목자가 없어서 우리는 유리망하는 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접 개입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 안에 아버지는 보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 참평을 드리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에는 지금과 밤에 있다지만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를 들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언약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대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 손을 놓칠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목자를 새롭게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가난한 다음 세대가 아버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평강히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실수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아버지 사람입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영상을 아버지는 던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산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안에 부와 기와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치고 세상으로 달려봤자 모든 것은 허탈한 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울타리 안에서 이제는 새근새근 잠을 자는 어린아이같이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영혼들을 열방을 품에 안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예일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